예,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3주 전에 에베소서 4장 특별히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 새 옷을 입었죠. 특별히 설날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설빔. 저희 가정도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5일장에 가셔서 이제 아이들, 자녀들의 맞는 옷을 사다 장롱에다 이렇게 감춰 두십니다. 미리 입으면 다 이제 더럽힐까봐 장롱에다 쏙 감춰 두시고 설날 아침이 되면은 꺼내 주셔요. 그래서 입어보면은요 좀 크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이 새 옷을 입는 그런 기쁨이 컸습니다. 새 옷, 설빔에는 의미가 있지요. 입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난해의 묵은 일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새 일을 위해서, 새 한 해를 위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옷을 입는데 마치 옷이 사람을 입는 것 같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put on the new 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10번째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옥중서신입니다.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부드러운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도 바뀌어요. 부드러운 언어가 아니라 명령형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절에서 32절까지 길지만 간단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설빔 말씀을 서두에서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옛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후줄근한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껴입을 수는 없잖아요. 껴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다른 이렇게 문장으로 바꾼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 이런 이야기를 2장에서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기억시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의 특징이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무슨 삶을 살아가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 감각이 없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을 보면은요, 뭐 풍성하게 남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허망합니다. 왜요? 목적이 없이 달려왔으니까. 그것이 참 이방인의 삶인데 에베소 교인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옛 모습은 총명이 어두운 인생이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전에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니 너무나 큰일 났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은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각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양심이 무뎌져서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근심되는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면은 죄가 죄를 낳는 것이죠. 더 큰 죄를 지어도요,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 계속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와 있는데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느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했지만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강하게 명령조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않으면 이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나의 생각과 또 옛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변화의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변해야 된다. 심령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문제를 4장에 와서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제가 새벽기도 가면은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까운 교회에 걸어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2주 동안 은혜롭게 새벽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좀 설교를 좀 한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가면 설교를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특별히 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 12분이 들어왔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다고, 선교적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12분이 그 목사님 사역자들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자유롭게 합니까? 했더니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대요.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은밀하게 모였다가 은밀하게 헤어지고 그래서 뭐 카톡으로 서로 기도를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육, 양육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뭐 걸림돌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미국 땅에서?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약을 받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참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인데 참 저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나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외부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참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얼마나 참 이제 기도가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사장에 와서 그것을 명령조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서 보시면은 그들의 그 옛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어린이에게 가르쳐 주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먼저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참 이제 머리로 하는 각 지체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팔과 다리와 또 눈과 귀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여기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한두 명이라도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은 교회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10%가 병들면 교회 전체는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성도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지 말고 화가 나도 절제하며 살라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삭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 화날 때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화날 때 남에게 분풀이하고 끝까지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지만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나누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까지 가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담임 목사가 가르칠 수 있어요? 네. 도둑질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성도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니스트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미니스트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실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정복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지고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11조를 내가 계산해요.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 여행을 하면은 뭐 형제들이 또 이렇게 여비도 주고 그럽니다. 저는 다 매물을 합니다. 매물을 해서 딱 11조를 드려요. 여행 중에 받은 돈도 한 푼도 저는 남기지 않고 다 매물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요 계산이 되고 여행 중이고 휴가니까 타협하다 보면 이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저는 제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믿음을 흐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왜 내가 좁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물질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물질은요, 우리를 뭐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세상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은 인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 질서를 거꾸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려운 말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말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다른 영혼들을 이제 낙심케 하는 말이죠. 그리고 참 이제 여기 보면 선한 말은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제 언어인 것이죠. 바울은 은혜를 끼치게 말을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세우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32절에서도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분냄과 노여움, 악의 비방.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는 이 교회 기도 제목을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이거는요, 교회에 이제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먼저 인사합시다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정하고도 이런 것을 교회 기도 제목으로 1년 기도 제목으로 정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는데 진짜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뭐 다른 걸로 잡아보려고 했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게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교실에 써놔야 될 내용인데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성도들의 언어가 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사람도 있고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기보다는 늘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책망합니까?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때까지 지심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을 걱정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무엇가 위협을 느낄까요?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막 이제 경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기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되고 양이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는 것을 다 이렇게 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게 되지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떨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게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부대가 커져야 되는데 낡은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도는 좋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좋은 가죽 부대. 그래서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좋은 가죽 부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와 똑같다고 봅니다. 특별히 참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이 참 이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날마다 7가지 질문을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던졌다고 해요. 첫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 마음에는 욕심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내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는 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는 영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감각.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죄 중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감각이 없다면은 그거는 교회 안에,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에베소 성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병 중에는요, 실질적으로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어린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피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몸이 아파도요, 울질 않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몸은 병 들어가는데 병을 발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의 치료는 아픔을 느끼도록 하는 게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그런 감각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각 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고 돌이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감각이 돌아오고 변화받은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복음서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이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저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어린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근데 삭개오는 그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영적 감각에 돌아온 사람은요, 체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체면과 그런 것이 명예가 무엇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때문이다. 소유가 뭐 한두 푼도 아닐 텐데 막 그냥 창고에 돈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반이면 엄청난 액수일 텐데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돈을 쫓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고에 돈이 가득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창고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구원받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네.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살다 보면 영적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금방 흘러갑니다. 금방 흘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온전한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 주신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분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면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평안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애써서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상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